시간에는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남겨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남겨진 자. 남겨진 자. 본문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킨 7,000명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말씀에 속합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과 페니키아 지역에서 숭배된 폭풍, 비, 풍요의 신으로 농업사에서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또한 바알은 다산의 신으로도 숭배되어 가축과 인간의 번식,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뭐라 내라, 오염되지 말라는 거지요.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신앙을 너희가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악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악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석상이나 우상이나 산당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왜냐? 그것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 정복후 바알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곧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를 우상 숭배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같이 바알 숭배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번영과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으나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과 늘 충돌하여 이스라엘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본문이 로마서 11장 4절인데 이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4절과 18절에 대한 인용으로 당시 아합왕은 아주 아합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합왕은 엘리야가 행한 일과 열왕기상 18장에서 누가 신이냐,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아세라 신 참신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림으로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이 일을 행한 일과 그리고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보였어요. 아합이. 이세벨은 이방 시도나의 딸로 아합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잘못 만났어요. 둘이서. 우리는 서로 잘 만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만났으니까 서로가 잘 만나줘야 돼. 그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 나라에 들여와 온 백성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내일 이맘때 엘리야는 죽이겠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모든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 혼자만 남은 줄 알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는데 아합이 내 목숨을 참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아방도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인 줄 알고 이제 하나 남았다. 엘리야 한 사람 남았다. 엘리야마저 찾아 죽이려고 사방으로 지금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는데 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만 7,000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7,000명은 있기 마련인데 그 7,000명이 누구냐? 물질이라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핍박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며 주의를 지키느라고 세상이라는 날짜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이 자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남아있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반사구에 나를 반듯하게 세워놓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진리가 중요하게 그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자 하는 자, 이 자가 남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이 극심하여 모든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모든 백성이 믿음에서 떠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내가 남아야 되겠구나. 이 시대 속에서 남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참 성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역사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나 악한 왕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자를 항상 꼭꼭 숨겨서 남겨두셨어요. 이 자가 누구냐? 보호의 대상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점점 악적으로 발전해가고 세속화되어가고 진리의 빛이 가리워지고 영적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특별히 숨겨놓으셨어요.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과 같이 종교적인 탄압을 하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시대에도 엘리야같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당시 신앙을 지켜 남은 7,000명은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셨느냐? 첫째, 말씀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소중함, 이 소중함이 여러분의 소중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모두 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의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거짓과 진실을 분리시키며 마귀와 성령을 분리시키는 반듯한 분별력으로 나를 세우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당시 많은 선지자와 성도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은 마귀는 노타치다. 하나님만이 그 생명의 소유주이다.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날아가지도 않지만 또 하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의 생명이다.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생명이 또 하나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이 자는 말씀을 지키느라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숨어서 개인 신앙을 지킨 성도와 선지자가 7,000명이나 있었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당시 엘리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3대 신앙으로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엘리야같이 거짓 선지자와 싸우면 하나님 이기도록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고 백성을 바른 대로 인도한 자가 있었는가 하면 신앙을 양보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제일 적었어야 되는데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숨어서 믿음 지킨 성도가 몇 명 있었다고요? 7,000명이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말씀드립니다.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며 아방과 이세벨과 거짓 선자와 싸우며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던 엘리야 같은 자도 있었다. 이같이 믿음의 세계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 싸우는 자, 따라합시다. 싸우는 자, 양보하는 자, 순교하는 자가 있다 해요.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7,000명은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답이 로마서 11장 5절에 거기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여기 은혜는 은총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여 이 자가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 유일신인, 둘도 없는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남겨두셨다고 말하고는 이제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9절로 28절의 말씀을 신뢰로 들어서 하나님이 은총으로 남겨두셨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라고.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가 남은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는 무조건 은총을 받을 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냐 그 말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과연 남은 교회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남은 가정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남을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과연 생명제도가 흐르고 있는가? 바른 진리가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감없이 전달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설교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정치, 문화, 스포츠, 교양, 시사, 세상 이야기.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일교회가 과연 진리가 흐르고 있는가 이거예요. 깊이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살아남아야 되고, 가정도 살아남아야 되고, 자녀들도 살아남아야 되고, 먼저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붙잡고의 단어가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시록 2장 1절에 붙잡고 크라테오, 이 단어가 주는 주된 의미는 아기가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상태를 크라테오라고 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한 말씀이라도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자가 바로 남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이다. 정확하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믿고자 하는 자는 남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같아야 안전하게 남을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남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도 남고 가정도 남고 여러분도 남고 저도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7,000명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려면 끝까지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은총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 은총으로 남을 자는 다름 아닌 시대적인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자녀와 아들의 차이를 알고 있다. 히오스, 장성한 자, 이 자가 남은 자예요. 아들은 무조건 남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바울은 남은 자였고, 왕 중에 누구도 다윗도 남은 자였으며, 선지자 중에 엘리야도 남은 자였고, 믿는 자 중에 여러분이 다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남아있었으니까, 본을 보였으니까, 표본이니까, 기준이니까, 샘플이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5절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행위라는 값에 포함되지 않지만, 은혜는 행위라는 값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왜냐?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니까. 믿음으로 얻으니까. 그런데 행위는 그 행위에 따라 값이 있다. 값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이 행한 헌신과 봉사는 이미 하늘에서 값이 매겨진 것들이다. 아멘. 크게 합시다. 오늘도 헌신하잖아요. 오늘도 봉사하잖아요.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하나 하질 않나, 애찬을 준비하지 않나, 또 청소를 하지 않나. 행위값이 매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로 갚아주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적어도 몇 배? 30배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구원 얻을 때에는 믿음에 의한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 얻고 난 후 재세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남겨놓을 수 있는 자는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 은총 가운데, 은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물질의 복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평강회복이 은총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알아요. 은혜 속에는 구원이 들어가 있고 믿음이 들어가 있고.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와 은총의 개념이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지만 은총은 말씀과 순종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은총으로 남아야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아합이 여호와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말살 정책을 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남아있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값진 거야, 남아있는 게. 아방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통속으로 봤다고 이걸 구별하는 거야, 엘리야가.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구별하는 자가 있었다. 그 자가 누구냐? 7,000명의 넘는 두 남은 자였다. 아멘. 그들은 무조건 남겨진 것이 아니고 제1, 2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남겨진 자들이다.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해요. 바알을 두지 말라 해요. 하나님을 두라 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자가 남은 자예요. 아멘 합시다. 당시 남은 자들은 죽어도 죽은 신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자 하는 신앙적 정신이 남다른 자였다. 신앙이 특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특화가 되어야 됩니다. 달라야 돼. 아멘. 특화가 돼야 돼. 신앙이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 교회도 달라야 돼. 시대적으로 남은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남겨준 1차적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들과 손잡고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하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좀만 더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7,000명 전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 노아의 식구들이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노아의 식구들은 대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대요. 지금 세상은 어찌 보면 홍수입니다. 기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 그 무엇도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 관계도 그렇고 지금 대홍수예요. 이때 우리는 남은 자만 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감정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근심과 한탄, 이게 하나님의 감정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7절에 이르시되, 읽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8절 안에 들어가야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얼마나 힘이 드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5절, 6절, 7절 같은 세상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8절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숨겨주심이 있고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8절이라는 공간이다. 은총이라는 공간이다. 이 속에 들어가자. 이 자가 누구다? 남은 자다. 두 번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모세입니다. 여기 모세도 남겨놓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가 모세는 토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을 숨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바르고 역청을 코를 타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남았느냐 이거야. 누가? 모세가.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어머니가 그린 한 폭의 그림과 같아요. 최고의 그림은 기도로 그리는 그림이다. 부모의 이러한 치밀함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내어놓자.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어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시려고 남겨두셨다. 누구를? 모세를. 어떤 사람에게? 토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이 있었다고 이사야 1장 9절이나 10장 20절이나 예레미야 31장 9절이나 32장 38절로 42절이나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남겨준 자가 있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4절에도 행위를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가 있었다. 어느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다른 짐으로는 지울 것이 없노라. 여러분들이여 두아디라 교회에는 당시 진리도 없는 이소희 같은 목사가 와서 영적 간음을 해도 괜찮다. 이게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교훈을 전했지만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서 듣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소위 사탄과 교제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이세벨 같은 여자가 와서 사탄과 교제하라고 했지만 그들만은 분별력이 있어서 그 미혹에 빠지지를 않았다.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말씀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뭐하라? 잡으라.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이고 신앙을 지켜 남은 자이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님이 주실 자이고 철장의 권세와 또한 계시록 2장 25절 28절은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된 자들이라고. 이같이 남은 자에게는 천국의 상이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교도 남고 여러분의 가정도 남고 저도 남고 여러분도 남아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은 입으로 믿기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 남은 자에게 주어진다. 믿은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면 이긴 자에게는 상이 주어진다. 아멘 합시다. 믿는 자 중에도 남은 자로 정해진 자가 있다예요.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공중에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 분명히 남을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도 사대교회 그 행위를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남아 있었는데, 몇 명이, 그런 자는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자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남은 자예요. 그런 자가 누구라고? 이긴 자이고 세마포가 준비된 자이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니까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믿는 자가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핍박자들이 육신의 생명을 무협할 때, 이때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이겨야 되고, 아멘. 또 이단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할 때는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예요. 자, 서서히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로 천국에 올라오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가 아무리 강포하고 부패하고 세속가리고 인본주의로 거르고 배도해도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노아 시대는 8명 남겨두셨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롯 한 사람 남겨두셨어요. 롯은 상대적인 의인이요. 아멘 합시다. 원래가 막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을 한 명 남겨뒀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리고 극악한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부패했던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와 또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두셨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 풍요롭게 사는 것으로 알고 다 무릎을 꿇었다고.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비의 신, 폭풍의 신, 이런 신이니까 다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만큼은 그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게 신앙이에요. 부패한 왕권과 무수한 거짓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활개치던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 아멘 합시다. 이 자가 누구냐? 올리고수 소수이다. 자, 말씀 마치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적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남은 자는 하늘의 별 같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남아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 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시대적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남지 않는 자가 아닌 오늘부터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가 남은 교회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남은 가정이요. 성도들도 남은 성도들이요. 저도 남고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사수하여 남아있는 성도들이 될 때 이긴 자로서 천국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사오니 남은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